오늘은 머뭇거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떨 때 머뭇거리십니까? 오늘 점심 식사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사소한 일 앞에서도 우리는 잠시 머뭇거리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저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데요. 갈 때마다 헤어 디자이너분이 저한테 묻습니다.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저는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단정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헤어스타일을 크게 바꿀 일이 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분들은 선택이 훨씬 복잡하고 어려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네이버한테 물어봤습니다. 파마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일반 펌, 열펌이 있고 컬 디자인도 C컬, S컬, 히피펌 등 아주 다양하다고 그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분위기도 있고 길이도 있고 손질 난이도도 있고 모발 손상까지 다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저는 모르는 수많은 이런 선택들 앞에서 여성분들은 참 많이 머뭇거려지시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머뭇거림은 삶의 소소한 그런 재미일 뿐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정작 문제는 신앙의 본질 앞에서 머뭇거릴 때 발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본질적인 것 앞에서는 유니티, 일치를,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 앞에서는 자유를, 리버티,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 체리티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들을 흔히 많이 하곤 합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했다고도 하고 정확히 출처를 알 수 없다고도 하는데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머뭇거리다가 행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오늘 본문 여호수아 16장 말씀은 요셉의 두 아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중에서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 10절 마지막 절에 이르러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하는 이 뼈아픈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10절 한 절 말씀에 집중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각 지파의 경계는 추후에 한 3지파 정도씩 묶어서 지도로 같이 설명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대로 두었다, 이거 좋은 신앙입니까? 안 좋은 신앙입니까? 예, 안 좋은 신앙, 당연히 안 좋은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실패의 이야기를 성경에 고스란히 이렇게 기록해 두셨을까요? 우리 보고 위로를 받으라고, 아니면 우리 보고 절대 저렇게 하지 말라고? 어느 쪽이겠습니까? 위로를요? 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경고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 절대 안 바뀐다, 사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람 바뀐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는지 계속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고집부리고 완고한 상태, 그런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영혼이 피폐해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단히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입니다. 다 그 마음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서로 함께 붙들어주고 힘주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신앙적인 그런 머뭇거림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그런 용기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천국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지옥에 가까울까요? 저는 사실 이 두 가지 모습들이 늘 공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지옥 같은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천국 같은 상황에서도 지옥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둘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 것일까 생각하다가 목사인 저의 눈으로 볼 때는 신앙의 차이겠구나.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저 자존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비하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천국과 같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소리 한번 지르니까 외치기만 했는데도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여리고성 전투, 하나님의 압도적인 기적과 도우심을 눈앞에서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땅, 분배받은 그 땅 앞에서 대적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싸우다가 힘이 좀 부족해서 밀리는 거야, 뭐 그렇다 칠 수 있겠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아예 싸울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쫓아내는 이 수고로움, 그것 대신 적당히 타협해서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 그들을 눈앞에 그 종으로 부리면서 유익을 취했던 것입니다. 천국 같은 이 약속의 땅을 스스로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C.S. 루이스가 그 판타지 소설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아주 흥미로운 우화 하나를 들려줍니다. 지옥의 유령들이 천국 앞에 가게 됩니다. 천국 변두리에 서서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제 마음 먹고 천국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서 온 유령들이 그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지옥에서 살고 있었던 이 지옥에서의 옛 습성들을 차마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옛 습성이 뭔가?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존심을 절대 놓지 못했다고. 굽히지 않는 자존심, 그리고 시기심을 이야기합니다. 남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그 시기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을 자기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자존심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려놔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시기심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려놔야 합니다. 자기 삶의 주권, 통제권 다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게 싫어서, 그게 안 돼서 이 유령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익숙한 지옥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려면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단단한 자존심의 껍질을 깨야 합니다. 하지만 내 자존심 굽히기 싫으니까 내가 왜 굳이, 지금 이대로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 하면서 타협합니다. 그렇게 머뭇거림이라는 안전지대에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그 멸망하기 직전에 서 있는 롯의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은 이제 곧 멸망할 소돔 성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 성을 빨리 벗어나야 하는데 왜 벗어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지체하고 있을까요? 소돔 성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 성 안에 자신이 쌓아 올린 전 재산이 있고, 자신이 그동안 일궈온 수많은 성공이 있고, 자신의 자존심과 자부심이 다 소돔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소돔 성이 멸망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며 소돔 성을 벗어나기를 주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천사들이 이 소돔의 이 롯의 손을 강제로 붙잡고 이끌어서 결국 소돔 성 밖으로 억지로 끌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롯은 자기의 자존심과 함께 그 소돔 성 안에서 멸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 밖에 롯이 나왔습니다. 성 밖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그동안 쌓아올린 자존심도 세상적 배경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빈손으로 하나님 한 분만 붙잡는 곳임을 의미합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는 것이 바로 소돔 성 밖의 모습, 롯의 모습입니다. 돈, 권력, 명예 다 챙기고 또 신앙생활도 멋지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전부를 걸고 하나만 선택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의 자랑을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 다 쥐고 머뭇거리는 신앙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좋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머뭇거렸던 진짜 이유는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부리면서 자기 자존심 세우고 이 땅에서 왕 노릇하고 싶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자존심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보다 내 뜻대로 삶을 통제하는 그 쾌감이 훨씬 더 달콤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소돔성 안에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혹 내 자존심 안에 갇혀 있다면 내 자존심의 소돔성을 과감히 깨뜨리고 나오셔야 합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 뿐이지만 내 자존심을 꺾고 신앙을 선택하는 자는 척박한 광야에서도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머뭇거리는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와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만 붙잡고 성 밖으로 걸어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 왜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을까? 왜 머뭇거렸을까? 첫 번째는 자존심,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겉으로는 종들을 삼아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그런 계산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7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16장 보고 있는데 다음 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14절에 보시면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여호수아입니다,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에브라임 자손들이 수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인구에 비해서 겨우 한 분깃 받은 것, 그것이 너무 작다, 너무 좁으니까 더 달라 하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섭섭함을 담아서 여호수아에게 왜 한 분깃만 주느냐, 우리 숫자를 생각하면 좀 더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생각을 해봐도 땅이 좁긴 좁습니다.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내린 결론은 그러면
또 다른 분깃을 줄 수는 없고 산지를 개척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습니까? 철병거가 있나이다. 결국 땅을 개척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이유는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고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다. 그것이 문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셉 자손의 머리, 이 에브라임 자손들의 마음속에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철병거를 보면서 두려워해서 싸울 엄두도 사실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그대로 남겨두는 그런 신앙적인 머뭇거리는 그런 지체하는 모습을 보여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보다 사람 또는 세상의 환경을 더 두려워할 때 이 신앙의 머뭇거림이 시작됩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 두려움과의 싸움은 늘 항상 치열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주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황제 숭배였습니다. 당시 거대 제국 로마는 시민들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시저가 주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해라 라고 강요했습니다. 황제의 통치로 세상에 평화가 왔으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했고 오직 십자가의 소식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관리들이 성도들을 회유합니다. 거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저 황제의 신상 앞에 향 한 꼬집만 던지고 카이사르가 주님이라고 말해라. 그러면 그 다음 너희가 다락방에서 예수를 믿든 말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AD 112년경에 소아시아 총독 플리니우스가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보낸 서신이 있습니다. 그 서신에 당시의 신문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편지 내용입니다. 총독이 황제에게 말합니다. 제가 신문할 때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자들은 제 지시에 따라 각하의 신상과 로마 신들의 신상 앞에 향과 포도주를 바치며 기도하게 했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모독하게 했습니다.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그 어떤 압박을 받아도 결코 하지 않을 행동들입니다. 이 요구를 따른 자들은 방면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다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향 던지고 포도주 올리고 카이사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면 풀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총독도 알았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황제에게 보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독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그 어떤 압박을 받아도 결코 하지 않을 행동들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방인 총독도, 로마 총독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서신은 우리에게 엄중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인가?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그가 신앙생활,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포와 전율, 이 두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신앙을 갖는 것이 왜 공포와 전율인가? 유한한 인간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리감, 그 압도적인 거리감 때문에 갖게 되는 떨림, 두려움, 공포, 전율,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것이 무서워서 머뭇거리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공포와 전율, 이 거룩한 떨림이 없고서는 세상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병거보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 더 크시고 더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철병거를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철병거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으로만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만 우리가 철병거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앉아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구걸합니다. 혹시 은이 좀 있으면, 혹시 금이 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사도행전 3장 6절 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어떻게 일어납니까? 걸으라. 어떻게 걷습니까? 7절 보시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그 사람의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서고 걷게 되었다 말합니다.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서고 걷고 한 것이 기적입니까? 언젠가 또 죽지 않습니까? 더 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더 큰 기적 아닙니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엘 카너만 교수와 앵거스 디튼 교수가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이 감정적으로 행복하려면 얼만큼 돈이 있어야 되는가? 연봉 7만 5천 불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현시가로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월 1,000 정도 벌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월 1,000 정도 벌면 일상의 스트레스가 많이 내려가고 행복감은 자꾸 올라간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연봉 1억을 넘어서면 그 이상이 되면 그 행복감이 더 이상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면 청년들이 전부 다 월 1,000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사업을 한다, 뭘 한다, 투자를 한다 하면서 월 1,000이 목표가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부러워했던 그런 철병거를 가져야만 한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가 있으니까 우리도 철병거가 있어야 적어도 한번 대등하게 싸워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철병거를 우리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철병거로, 더 강력한 철병거로 이겨야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이겨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당겼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얻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저 세상 아니라 이 세상을 얻는 이야기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만 떼어놓고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 이제 막 6번째 책인 여호수아서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거대한 이 구속사, 구원하시는 역사, 이 구원 역사의 아주 앞부분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은 이유, 단지 힘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기 에브라임 지파의 무서운 타협, 탐욕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을 철저히 쫓아내는 그런 순종을 택하기보다 그들을 살려둡니다. 그래서 밭을 갈게 하고 짐을 지게 하는 그런 노동력으로 삼는 실리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보다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이익과 안락함, 이 세상의 유익을 얻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 이런 개념은 꿈꾸지 않았습니다. 당장 나를 편하게 만들어줄 물질과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도 얻고 하나님도 얻겠다, 그렇게 머뭇거린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왜 굳이 모든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앞니를 내다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훗날 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우상 숭배로 몰아가는지, 어떻게 타락하게 하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 특히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성공과 행복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저 세상, 참된 하나님 나라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8절, 구약의 한계를 명확히 짚어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안식을 준 것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날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그 안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인도하여 들어간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했고,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올무에 걸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땅과 조건은 우리에게 완벽한 평안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나안은 장차올 영원한 하늘 가나안 땅의 모형,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다 어릴 때 비행기 가지고 놀지 않았습니까? 기차 가지고 놀지 않았습니까? 장난감 트럭 가지고 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실제입니까? 공항에 가 보십시오. 항구에 가 보십시오. 기차역에 가 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은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저 천국에 가서야 우리는 비로소 아하, 여기가 진짜구나, 여기가 참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머뭇거리는 본질적인 이유는 에브라임 지파처럼 이 세상의 유익과 저 세상의 영광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누가 뭐래도 양다리를 다 참아낼 수 있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끼리도 그게 안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양다리 걸친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시겠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만 믿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잘 지나가셔서 저 세상에 잘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순종의 삶을 사시고
저 세상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머뭇거리지 마시고 힘있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철병거가 두려워 머뭇거리고 당장의 경제적 신뢰와 안락함을 위해 가나안 족속과 타협했던 에브라임의 모습이 바로 저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영적 게으름과 타협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로 머뭇거림의 자리에서 과감히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단단한 자존심의 껍질을 깨고 세상과 하나님을 다 얻겠다는 어리석은 양다리도 버리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힘과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십시오. 비록 세상이 자랑하는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모든 머뭇거림에서 건져내셔서 승리로 이끄실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